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송곳같이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2009년의 2월 3일이었습니다. 또 그날이 하필 얼마나 추웠는지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들의 입술에는 계속해서 입김이 나왔고 그들의 코와 그들의 귀는 벌써 빨갛게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 시작했던 인원들이 시간이 지나자 나중에는 수백 명, 더 넘어서 수천 명까지 모여서 장관을 이루었고, 어느 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그곳에서는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눈물 소리가 가득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가족들의 격려와 가족들의 배웅을 받으며 수많은 빡빡이들은 그렇게 강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제가 방금 설명하는 이곳이 어디인지 다들 유추하시겠나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실 이날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제가 입대를 했던 날이었는데요, 모두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저도 굉장히 군대에 가기 싫었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친한 형들의 지분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좋은 것만 이야기해줘도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제가 입대를 앞둔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실체를 경험하지 못한 무엇인가 전설인 것처럼 그렇게 저에겐 너무 그 모든 것들이 두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때 이제 형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요, 야, 너 같은 애들은 가면 진짜 많이 맞는다, 너는 각오해라. 실제로 저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야, 넌 진짜 죽었다, 야, 너는 이제 너 같은 애들은 가서 정신개조 좀 하고 와야 한다, 이런 소리였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도 군대를 전역하니까 입대를 앞둔 남자 청년을 놀리는 것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던데, 막상 제가 전역하고 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입대 전에 놀리는 것이 꿀잼이다. 하지만 그 당시에 입대를 앞두고 있던 저는 그 모든 것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또한 불안으로밖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막상 그날이 되어서 이제 그 소문으로만 듣던 보충대를 오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꽃다운 나이 21살에 내가 이렇게 가는구나. 옆에를 보니 다 쓰러져가는 막사, 낙후된 시설, 그리고 다 똑같이 생긴 수천 명의 빡빡이들, 그리고 제일 부러웠던 이제 그 여자친구분들이 따라와서 막 울면서 내가 끝까지 기다릴게 이러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솔로였기 때문에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가장 신경이 쓰이고 가슴이 아팠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세상과 구분된 군대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했는데, 정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끝까지 너무 두려웠고 너무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그 전주에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이제 안호선 청년 교회 갑니다 이러면서 막 선물을 줬는데, 다시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무서워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도 이것처럼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본문 바로 이전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좋아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를 하는 것만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정도로 식사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야, 너희 예수라는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라는 오해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 식사 자리는 언제나 잔치 자리였고 그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즐거우셨을까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할 때에 아마 그 대화들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음식들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을 아무리 진정시키려고 해봐도 그 가슴은 계속해서 뛰었을 것이고 그 두려움은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하여 마지막에 제자들과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내가 좋아하는 식사를 한다면은 그 두려움이 조금은 떠나갈 줄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에 집중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두려움이 맴들고 그 두려움이 예수님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떠나보려고 노력해봐도 떠나지 않습니다. 잊어보려고 해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엄청난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가진 두려움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날 밤에 직장인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월요병이라고 하죠. 그 다음 제가 설교 초반에 이야기했던 군대에 들어가는 두려움 따위는 이 예수님이 가진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쓴 채로 로마의 군병들에게 채찍을 맞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안한 죽음도 아니고 극한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는 처참한 죽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무서움이 근접했습니다. 이제 그 죽음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본인에게 남겨진 시간이 단 하루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인 거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한다는 그 사실이 또한 그러한 죄 때문에 바로 내일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더욱더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협박도 받았고요, 그들을 피하여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산전수전 다 겪은 예수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두려웠는지 잠을 청해보려 해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늦은 시각 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군대에 제가 입대를 하니까 진짜 여러 가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야기했던 이제 그 거짓말 같았던 그 가상의 이야기들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막사의 시설은 괜찮았고
또한 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그래도 지하철 1호선이 있는 저 이제 동두천 쪽에 부대를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저를 더 상상 이상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들은 바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특이한 사람들이 많은지 군대라는 곳은 가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TV와 그리고 그 형들에게 들었던 전설로만 듣던 그 악마보다 더한 악마가 바로 제 옆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 가지 힘든 것들 중에서도 저를 유독 힘들게 했던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모두가 그렇겠지만 꽃다운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혈기왕성한 나이에 이곳에 갇혀서 머리도 밀고 자유를 억압당한다라는 것이 가장 힘들었고요, 더 힘들었던 두 번째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제가 처벌을 같이 받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사람이다 보니 제가 되게 잘못했을 때가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막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 사고를 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아, 오늘 또 고참한테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는데요, 근데 반대로 나는 잘했어요. 나는 시킨 것들 다 잘했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대가 전체가 피해를 받게 됐을 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걸 총원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안호선, 지금부터 내 밑에, 네 위에 다 여기로 5분 안에 불러와. 그때부터 헬게이트가 열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같은 인원 때문에 그 처벌을 받는 횟수가 나중에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 마음에도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후임에게 가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나도 그런 잘못을 해봤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위로해 주던 저였는데요, 나중에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흔히 매점이라 불리는 PX를 가지 못하고 통제가 걸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싸지방으로 사이버 지식정보방이라고 컴퓨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통제가 걸리고, 야, 너 이제 전화하지 마, 전화 통제가 걸리고, 나중에는 야, 너희 TV도 보지 마, TV 통제가 걸렸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너 한 명 때문에 피해를 받아야 하냐? 너 지금 우리 힘들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고서 똑같은 걸 계속 실수한다는 건 말이 될 수 없다고. 너 보이지 않냐고. 다음부터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진짜 내가 지옥이 어떤 건지 보여주겠다고. 그런데 혹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요? 그 두려움이 너무 큰 나머지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 고통, 그 죽음을 생각했을 때에 혹시 억울하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저들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까? 저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피해를 여기 있는 내가 받아야 합니까? 거기에 편하게 죽는 것도 아니고 안락사, 진짜 교수형 단두대면 제가 참겠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처참하게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배 시작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였기에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본인에게 5일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일까요? 나중에 목요일이 돼서 알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어떠한 죽음이 본인을 기다리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시면류관에 쓰고 채찍에 맞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는 것들을 더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 그 비참함, 그 허무함, 그 모든 것들을 알고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왜 본인이 왔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롱당하고 채찍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받은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죽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리하셨기에 그 주님의 고난과 승리가 우리에게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승리하셨다라고 해서 그 고통이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인 도마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손에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알고서도 참으셨던 주님, 그것들을 알고서도 버티셨던 주님, 그것들을 알고서도 희생하셨던 주님.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난주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청년부에서는 주님 따라 걷는 일주일이라는 주제로 고난주간에 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느끼시는 일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두려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에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삶에서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주님, 나의 이 직장이 내게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이것들이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러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사실만 기억하였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결단, 그 가운데 주님의 두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순간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옵고 또한 주님의 두려움을,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에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